새벽에 또 잠을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간구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표제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참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참 철렁하게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울 왕에게 쫓긴 것도 아니었고, 그의 인생에 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피하여 참 궁급한 때에 이런 시를 지어야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였겠는가.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한 사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의 또 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압살롬에게 인심이 다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주하는 장면을 묘사하기를 맨발로 울며 행하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맨발로 나와야 될 정도였고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각기 머리를 가리우면서 울며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이 다윗을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의 가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의 그 초라한 그 피난길을 보면서 멀리서 돌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 다윗의 권좌가 튼튼할 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사람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니까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요. 비루한 자여 가라고 이렇게 피를 흘린 자라고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악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정말 이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파도처럼 나를 에워싸면서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지금 저 꼴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권좌에서 밀려나서 쫓겨나게 됐을 때요. 그 많은 충신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대적들이 되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존재이지 결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서 찬사를 쏟아내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방에 방패를 둘러주시고 나의 발을 받쳐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로 여호와께 외치면 그 거룩한 산에서 천둥처럼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인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나 또한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때나 권좌에서 밀려나고 아들에게 쫓겨갈 때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의 편에 언제나 계셔서 그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어떤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나오고 있죠.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사실은 이 쫓기는 상황에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잠이 안 올 것입니다. 언제 기습해서 자기를 칠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다윗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습니다. 그냥 한숨 푹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천만인이 둘러싸고 나를 찐친자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수많은 환경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또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우리의 발을 들어서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무너질 그날이 되고요. 그런 순간이 어느 한순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 우리 대림절을 맞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마리아에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장차 오게 될 태에서 나게 될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이신 거죠. 구약에 그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기가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때에도요. 그가 육신으로 떠나시는 듯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우리와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라는 단어는요, 옆에 나란히 있다는 말이에요.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뭘 기도해야 될지 또 모르고 기도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3절과 7절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했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고 추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요. 그 모든 원수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치는 것과 같은 그 수많은 원수와 악인들의 이가 다 꺾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상황이 참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에게 적대적이고 어느 하나 손 내밀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하고 반드시 소망할 단 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때 여러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길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 주님께서 담대하라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 모든 환난과 역경의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지키실 수 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등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이 새벽에 구원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곁에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안팎의 걱정과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일어나 둘러 나를 친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심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 나와서 주님의 일어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두 손을 모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